반갑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어보신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2000년 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창세기 그 당시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심플한 그 예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예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이 되고 더욱 구체화되고 디테일이 더해지다가 신약에 이르러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도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은 다른 분들과 또 나누실 수 있으니까 구약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고통받는 자들의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스불론 또 납달리 이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해 있지만 가장 북쪽 끝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북쪽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도 저 북쪽에 있는 땅은 예로부터 많은 지역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갈릴리 땅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이 12지파의 땅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이방의 땅,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곳은 이방 국가에게도 가장 먼저 침략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동족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땅이라는 아픔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이고 행정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나셔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보란 듯이 어떤 이 다윗 왕의 기세를 뽐낼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의 주 무대를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시작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또 그 땅에만 해당이 되는 단어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밝게 비추는 조명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우리가 바로 흑암에 갇혀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흑암에 갇혀 사는 자들인 것이죠. 수많은 트리를 만들어 놓고 또 많은 조명과 반짝이는 것을 매달아 놨지만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는, 참된 빛이 없는 저밖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내 연봉이 오른다거나 직급이 오른다거나 비즈니스가 갑자기 대박이 난다거나 자녀들이 좋은 성적표를 받아온다거나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이런 즐거움들은 아주 잠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즐거움인 것이죠. 바로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또 흑암에 비추는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즈음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빛으로 또 큰 즐거움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따뜻한 성탄을 보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